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동안의 자문들과는 좀 약간 좀 이렇게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동안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의인이 의를 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악인이 악을 행하면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약간 좀 이렇게 다릅니다. 결과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점에 더 중점을 둬요. 1절을 보시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경영이라고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사업에 관한 말씀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경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계획, 뭐 마음의 작정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는요.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는 9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9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자,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다 무용지물인 걸까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뭐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뿐이지 사실은 없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만 다 되도록 돼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격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절대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요 운명론으로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운명론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은 30에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따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 4절도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4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런 눈으로 보면 악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악인으로 지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가룟 유다는요. 죄를 범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죄를 범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그건 부당한 일이죠. 오히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상을 받아야 마땅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예정된 사람, 그게 예정이 맞다면 그 예정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와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악을 행하든지 또는 뭐 선과 의를 행하든지 상관없이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도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모순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죄를 정해 놓으셨고 그걸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명백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기 때문에 이게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해 안 돼도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경에는 오류나 모순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는 오류나 모순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믿을 만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데 성경에 대한 사람의 해석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해와 해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절대 주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 한두 구절이 아니죠.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요. 이와 같이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고 심지어는 막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먼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여러분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운행하는 것. 그리고 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뭐 내리신 것. 뭐 이런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막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 뭐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또 재림 이런 것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또 교회의 최종 승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얼마든지 거역하고 거부할 수 있는 뜻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거역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 만들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죠.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등등등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고귀한 뜻, 아름다운 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들이 거역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십계명만 봐도 여러분 명백하잖아요. 십계명만 봐도. 십계명은 분명한 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거죠. 10가지로 축약해서 딱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겨요. 그 뜻이 뜻대로 되지 않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자유의지로 범한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결코 임의로 조작하지 않으세요. 절대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조작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움직여 버리면 되잖아요. 성경은 근데 이렇게 두껍게 어려운 말들로 그것도 구구절절히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그 신신당부를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임의대로 주관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하도록. 다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실 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절대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전적으로 맡기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뜻을 거역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적용되죠. 죄와 악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함으로써 거역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구원하셔요. 이런 뜻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결과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죄와 악, 선과 의, 뭐 이런 뜻과는 다른 뜻이에요. 각 사람에 대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획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할 때 많잖아요. 오늘은 무슨 음식을 먹을까? 아플 때는 이 병원을 갈까 저 병원을 갈까? 또 이사해야 될 때 저 집을 선택할까 이 집을 선택할까? 뭐 이런 거. 어떤 직업을 가질까? 무슨 휴대폰을 살까? 등등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뭐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어떤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좀 해를 얻을 수도 있어요.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이게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선택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면 고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이게 내 생각과는 기대와는 달리 좀 안 좋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면 이게 참 후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둘 중에 뭐 어느 쪽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은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조언해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그런 사람의 발걸음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뜻은요, 무 자르듯이 절대 주권, 두 번째는 거역할 수 있는 뜻, 세 번째는 뭐 이렇게 거역해도 상관없는 거역의 영역이 아닌 뭐 이런 식으로 무 자르듯이 딱딱 나눠지진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서로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거는 거역할 수 없고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다 되는 그런 뜻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만 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조건 이게 거역할 수 없는 뜻이거나 거역해서는 안 되는 뜻이라고만 여긴다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게 기뻐해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도요 쉬지 말고 해야 된대요. 정말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항상 늘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나와 끊임없이 대화했으면 좋겠어. 계속 기도하면 좋겠다. 늘 너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가 행복할 텐데.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16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또 이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보시면요, 19절부터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어지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앞의 말씀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뜻이죠. 앞의 말씀은 하나님의 단순한 바람이었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요 사람이 자유의지로 거역할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거역하면 죄가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역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는요 성경의 각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한 말씀일까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뭐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 뭐 거역할 수 없고 거역해도 어차피 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맞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그것도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로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좋은 계획을 그러니까 사람은 무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3절 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악인은 악인으로서 쓰시려고 애초에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해놓으셨다, 악인은 악인으로 살도록 정해놓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악행마저도, 그렇게 행한 그들의 악행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어차피 일어난 악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에는요, 이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은 악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가룟 유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운명 지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가 넣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준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고요. 여러 번 암시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하나님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귀에게 마음문을 열어놨던 거예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악행을 역이용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죠. 각각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시는데요. 아무리 겉모습으로는 올바른 것처럼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마음에는 그 중심의 죄와 교만과 거짓,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그리고 죄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죠. 자, 5절을 보세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마음의 교만을 품은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어떤 자유의지를 품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죄와 악을 향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마음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좋은 건가?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정말 수도 없이 사람의 마음만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행동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사실은 제 본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중심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렇게 행위는 뭐 엉망진창이지만 나는 네 중심 알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핑계를 대도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벌써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로 안다고 하셨어요. 뿌리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뿌리가 어떤 나무의 뿌리인지 알 수 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은 그런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말라버리게 하셨죠. 심판을 암시하신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따라 사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이게 좀 애매하죠. 아마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원수, 적들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백기를 들 정도로, 백기를 들어서 화친을 청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그랬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다윗과 솔로몬, 물론 솔로몬은 좀 그랬지만 마지막이 아무튼 그럴 때 주변 나라들이요 감히 덤비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청하는 그런 일들이 다윗과 솔로몬 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 6절을 보십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즉 속죄, 죄 용서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사할 수 있어요? 판사도 아닌데. 판사라도 뭐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살 수 있나요? 죄 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게 하심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신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말로 닿을 수 없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없는 하늘나라를 원치 않으시니까. 우리를 잃고 싶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악을 떠난다는 거예요. 악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속죄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그 죄와 악이 속함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죄악이 속죄되지 않았는데도 심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공의도 정의도 아니죠. 그래서 죄가 속죄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한 세상이 점점 이 요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하나로.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만 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죄와 악을 버리고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교만과 미움을 멀리하고 선과 의를 선택해라.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정직과 겸손을 취해라. 이것이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여러분들에게 다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온전히 우리에게 100%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우리는 어때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존재 아닙니까?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이게 원상복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 앞으로는 뭐 의를 많이 행하고 선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이미 저지른 죄, 이미 잘못한 것,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전혀 없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잘못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100%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장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해 순교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뜻이 뭐 이렇게 확실히 구별은 안 된다 하더라도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어떤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용해 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을 떼질 않으세요. 감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에게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